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7월 달부터 이제 연말까지 후반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축복을 받아서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여러분과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강한 나라와 부유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맥주절의 역사는 출애굽기의 역사만큼이나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법도와 절기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법은 우리가 첫째 주에 하는 십계명이고, 대표적인 절기는 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매년 3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기에 3가지 절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합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하여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을 통해서 어둠의 재앙이 넘어간 것, 10번째 재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드렸던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절기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꼭 지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절, 6월절에 이어서 지키는 이 맥주절은 얼마나 귀한 절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한 곡식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이 맥주 감사절인 것입니다. 또 3번째 절기는 우리가 가을에 드리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흔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절기는 모든 추수를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 때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1년 내내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기다려요. 그리고 이때 되면 다들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다들 막 일주일씩 그냥 의무적으로 쉬는 것처럼 병원도 막 쉬고 다 쉬어가지고 보면 관광지에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살고 있던 지역에는 텅 빈 것처럼 허전할 정도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굉장히 기다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 3대 절기 위에도 성경에는 나팔절, 불임절, 수장절, 안식일, 월삭, 속죄일 등 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이 같은 절기들을 지켜야 했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만들어 놓고 지키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뜻이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맥주절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심 감사하는 것은 맥주절은 그 해에 수확한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게 맥주라는 거죠. 그러면 맥주 그러면 여러분 어르신들은 벌써 이제 한문으로 생각하시니까 밀과 보리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 맥주의 주요 곡물은 그야말로 밀과 보리입니다. 이 곡식의 파종 시기는 언제냐면 작년 가을에 이제 가을 거지를 하고 거기에 밀과 보리를 뿌립니다. 그리고 겨울을 지나서 이맘때에 수확을 하는 거죠. 밭에 뿌려진 씨는 긴 겨울을 밭의 흙 속에 묻혀 이제 있습니다. 봄이 오면 싹이 나고 파릇파릇한 잎을 지상으로 드러내어 따뜻한 봄 햇살을 맞이합니다. 봄비를 맞이하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근데 날씨가 차츰 따뜻해지면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여름이 오면 풍성한 열매를 주어서 추수를 기다리게 하지요. 그래서 가장 먼저 수확한 여름 곡식이 바로 보리와 밀이라는 것이지요. 여름 수확하는 야채라든가 무화과, 과일 등도 첫 수확물이 됩니다. 이렇게 첫 곡식이나 과일들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는 풍요한 음식이 되고 풍족한 식탁에 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가을 거지하고 겨울 지나서 이 봄에 보리가 나기 전에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시절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참 좋은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보릿고개라는 얘기를 책에서나 듣고 목사가 설교하나 하니까 우리나라도 보릿고개가 있었구나 생각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감사하는 계절이 바로 맥주 감사절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올 반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연초에 갑자기 새마을금고에서 교회를 비워달라고 해가지고 덜컥 그냥 우리가 작정 기도를 2번씩이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제 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새마을금고로부터 이제 우리가 5년 더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저런 일로 여러 가지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좋은 일도 있었고 감사한 일도 있었고 또 안타깝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봉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음을 또 감사합니다. 어느 한 성도도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다치거나 쓰러진 일 없도록 또 이렇게 붙잡아 주심에 감사하고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또 후반기에도 하나님 지켜주실 것을 생각하니 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바다 건너에는 총리님께서 총에 맞아 죽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무서운 시대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가장 마음이 무겁고 또 힘겨워집니다. 그래서 올 반년간 하나님께서 한생명 비전교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음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맥주절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신 감사는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열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내일도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내일도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또 따라서 해보세요. 오늘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내일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여러분도 감사가 넘치겠지만 저 자신은 참 더 많이 감사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확진이 돼서 그냥 격리를 잘했는데 후유증으로 한동안 요즘도 조금만 좀 무리하면 숨이 턱턱 요즘도 막힙니다. 참 오래 가네요. 그래도 감사해요. 하늘나라 안 데려가니까 감사한 거죠. 병이 더 진전되지 않는 것이니까 감사한 거고 언젠가는 낫게 해주실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일일이 따져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손으로 헤아리기가 정말 부끄러울 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러면서 강한 명령어로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성도들이 지키기를 원해서 꼭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맥주절인 것이죠. 그만큼 이 절기가 중요하고 맥주절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산모가 어려운 산골을 겪지만 사랑하는 아기를 품에 안으면 산고를 다 잊어버리고 기쁨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생스럽게 일해도 그 열매를 보면, 풍성한 수확을 보면 감사하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이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고 있는지를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이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맥주절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신 감사는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감사와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름 곡식을 거두어들이면 마음도 풍요로울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가을에 먹은 것 겨울 동안에 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맥주절에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서 그것을 가져오면 자녀들이 배불릴 수 있고 팔아서 필요한 것을 또 채우고, 그러면 얼마나 그 기쁨이 있겠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중에 남편이 월급을 따면 제일 먼저 마트에 가가지고 한 달치 양식을 모두 다 사와서 냉장고, 김치 냉장고에 꽉꽉 채운대요. 그러면 그렇게 흐뭇하고 뿌듯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바로 그거예요. 맥주절을 지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구나, 이렇게 풍족하게 누리게 해주었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을 곡식을 수확하기까지 너무나 긴 기간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여름 곡식을 허락해 주신 그 배려, 세심함, 그 깊은 사랑,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가을에만 수확을 하고 1년 내내 또 가을 될 때까지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갔을까. 맥주절은 가을 추수감사절 때까지 먹을 양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절기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 하면서 하는데 오늘날 현대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맥주절을 잘 안 지켜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면 그냥
맥주절 그냥 한 절기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여름 곡식과 가을에 풍요로운 곡식을 주심을 감사하며 여름에 감사가 없다면 가을에 감사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가 뭐예요? 날마다 행하는 일마다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의 힘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래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 다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지요. 말세에 일어날 타락한 인간들의 특징은 뭘까요? 감사가 없어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다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며 산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허망한 생각, 미련한 그 마음이 감사가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4절에도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감사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다 일일이 세워놓진 못할 망정 우리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죠. 또 시편 118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시간이 되면 찾아보면 좋겠어요.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에 보면 매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있는데 26번 감사가 나와요. 제일 많이 감사가 나옵니다. 오늘 감사하는 사람은 내일을 감사하게 되고 내일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 이야기입니다. 이 록펠러는 사실 빛과 그림자를 가진 인물이에요. 그는 한때 대중들에게 더러운 자본가라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더러운 자본가라는 것은 악랄한 자본가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43세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되고 53세에는 그 당시 억만장자의 반열에 세계 최대 거부가 되었어요. 전 세계의 최고의 부자라는 거죠.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그의 재산은 현존하는 빌 게이츠의 3배가 넘는 그런 평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이 55세 때에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기관지, 탈모증, 신경병, 위장병, 탈진으로 쓰러져 종합 검사 결과 그는 이런 몸 상태로는 1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놀라운 결과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는 하루에 100만 불을 벌었지만 그 모든 돈이 이제는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그는 자지도 먹지도 못한 채
몇 날을 보내다가 한밤중에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는 본래 부모의 영향으로 교회에서 자라난 믿음의 사람이었고 어려서부터 11조를 드리는 성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이 벌리자 사실상 11조도 어려워졌고 그는 믿음 생활을 그냥 형식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중 어렸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통안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다가 갑자기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되신다. 지금까지 11조를 의미로 드렸지만 이제는 11조를 감사로 드리겠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는 영적인 지도자 프레드릭 게이츠 목사님을 초청하여 의논하고 자신의 11조를 록펠러 재단으로 만들어 본격적인 자선 사업과 선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시카고 대학을 비롯하여 12개의 종합대학교, 12개의 단과대학을 설립하였고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를 비롯하여 4,928개의 예배당을 지어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55세를 넘기기 어렵다고 진단받았던 그는 97세까지 살며 더러운 자본가 대신 위대한 자선가로 이름을 남긴 인물이지요. 그의 나이 97세에 죽음이 가까운 것을 느끼는 순간 그가 55세 때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던 모습으로 침대 옆에 엎드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제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불행하게 살았지만 지난 4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천국에서 제가 사랑하는 주님과 제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여한이었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 새벽에 그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 입구에 존 락커펠러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건축한 건물이 지금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만져보고 왔어요. 건물 튼튼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보다 더 소중한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맥주 감사를 통해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자녀들도 행복하고 부모님도 행복하고 사업장도 행복하고 직장도 행복하고 우리 청년들도 행복하고 학생들도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